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푸른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응암지역 캠프 2주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 중의 현장, 가정입니다. 이 가정 현장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피할 수 없고 계속 함께 가야 되는 현장이죠. 이 가정의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가정에 망대를 세우는 캠프를 위해서 지난주 개인이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편집되는 그 속에서 개인의 망대가 세워졌다면 오늘은 9가지 보좌의 능력 속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흩어진 제자들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237 제자 만들기.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했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7 제자를 만들기 제목입니다. 진짜 참 제자 한 명 하면 세 가지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응답이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는 393입니다. 이 393은 15가지 응답을 말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전도운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 되고 우리를 통해 제자 만나면 오게 되는 첫 번째 응답이고요. 자, 기도 속에서 이 15가지 응답이 나에게 임하도록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15가지 응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도록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현장에 우리가 피땀 흘려 버는 돈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하고 또 에베소 교회처럼 아시아 전도 운동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응답하는 응암 지역 되기 위해서는 빛의 경제 응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 누리는 참 제자 될 때 이것을 따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후대를 통해 빛의 문화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제발 우리 기준으로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게 무슨 돈이 되겠나, 저게 무슨 일을 하겠나, 밥 벌어먹고 살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데 빛의 문화, 네, 빛의 문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어디서 응답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 1강에
이 메시지 속에서 개인의 망대 세우는 이 편집이 사실은 여기서 돼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편집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편집돼야 돼.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처음 사랑. 그건 뭡니까? 우리 연애할 때 남자 여자가 느꼈던 그 첫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우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인도받는 중심 보면요. 아, 이분이 사랑이 식었다. 아, 이분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날마다 알아가고 있다. 이게 표가 나요. 현장에 나오면. 벌써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이 가슴이, 이분이 복음을 듣던 안 듣던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이 가슴이, 전도자의 가슴이 있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내용이 편집됩니다.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이 병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딜레이 시키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기회. 기도 제목 편집돼. 세 번째, 규모가 편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로서 잔소리해도요, 자녀들이 안 바뀝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 바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우리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여기에 필요한 보호자의 능력 9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준비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생명 살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로서 가정에 이 중요한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인격으로 자녀 양육 제대로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또 아내이면서도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내가 이 처음 복음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를 항상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가정이 생명의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냐, 그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돼요. 남편이 아무리 아버지로서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품어주기 위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10년째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10년 넘게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못 고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은 그게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생 응답받아야 될 가정 현장에 어머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관리하고 여기에 사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가 필요하냐? 아빠가 큰 소리로 오직 복음 얘기해도요, 큰 소리만 치지 실제로 이 오직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게 만드는 건 누굴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머니들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창세기 17장 15절. 어머니가 가정에서 이 가정 현장 살리는 생명 플랫폼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먼저 돼야 되냐? 나의 정체성부터 똑바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림하고 있지만 주부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돼서 우리가 돈 벌러 나가지만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할 열국의 어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속에, 이 기도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설계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이름은 곧 우리 인생의 누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상대방이 내 이름 부를 때 그 이름대로, 그래서 이름 바꾸신 거예요. 너는 세계복음화 할 열국의 어미다.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늘 있어야 되냐? 첫사랑이 왜 식었습니까? 왜 처음 사랑이 변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항상 기도 속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아니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나온다. 그러면 뭐가 섞인 거죠? 복음 아닌 틀린 것이 섞인 거예요, 지금. 나는 복음이 아닌가 봐. 나는 이렇게 훈련 받아도 복음이 안 되고 있어. 예, 훈련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복음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 거죠.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그때 갱신하시면 돼요. 어떤 갱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완전 해방 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지. 그러니까 오늘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으로 나도 살리고 가정 살리겠다.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무엇이 나를 숨쉬게 하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진짜 얘기해도 해도 안 바뀌는 거 볼 때 뭐가 나오죠?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깊은 한숨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 한숨. 왜 한숨 나올 수밖에 없냐? 여러분, 복음이 숨쉬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숨이 아니라 어떤 숨이 돼야 되죠? 감격과 감사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 되자, 싸우지 말자. 뭐 TV 보니까 각서를 거의 뭐 책 한 권, 책 몇 권이 나올 정도로 각서 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근데 계속 각서에 각서를 계속 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화해가 되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되냐? 여기서.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 이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받기 전에 만났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남편들아, 베드로전 3장 7절입니다. 너희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게 체질적으로 매너가 좋아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체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의 응답을 같이 받을 자로 보여질 때 귀히 여김 받고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진짜 듣기 힘든 말인데 목사님. 순종할 짓을 안 하는데 이상한 말 하는데.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의 흐름도 안 타고 복음의 흐름도 없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면 남편들에게 그 말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린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복음이면 충분한 거지. 지가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줍니까 나한테. 그래서 오직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이 남편과 아내에게 설계가 되어질 때 창세기 17장 5절 16절의 응답이군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비록 맨날 나한테 혼나고 돈도 잘 못 벌어오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만나게 하셨다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바라봐야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게. 죽일 놈 살릴 놈 해봐야 안 바뀌어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죠. 16절에 내가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언약 안에서 만난 남편과 아내 이렇게 설계될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다,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이 17절 말씀 보면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는다고. 우리 수준으로 바라보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무슨 세계보고마냐라고 바라보고 속으로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 게 속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비웃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웃음은 비웃음은 절대 건강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보고 썩소라고 썩소. 절대 건강이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지금. 썩소를 거두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남편 아내를 제대로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되냐? 끝까지 해야 될 부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주신 남편과 아내. 이게 하나님 주신 현장 중에 현장,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앞으로 가정의 망대로 쓰임받고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갖춰야 되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기에 규모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현장 파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 품에서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어떤 규모가 먼저 갖춰져야 되냐? 우리 자녀가 혼자서도 기도 생활이 되냐 안 되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훈계도 하고요, 책망도 하고요. 어떨 때 공부가 안 되고 답답하고 뭐 힘들고 이럴 때 이 얘기합니다. 아니, 밥은 악착같이 챙겨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서 너 기도는 절대 안 하고 있잖아. 어저께 분명히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 반찬 어디 갔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들이. 저랑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 수첩 메시지 못 들은 건 절대 아쉽지가 않잖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 생활이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따라오죠? 영적 자립이 됐냐 안 됐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가정의 망대 세우는 그림을, 이 설계가 되려면요, 기도 생활이 먼저 돼야 돼요. 기도도 안 되는 놈이 어디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장가 가겠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돌싱이다,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근데 남자가 결혼해보니까 마마보이야. 문제 생길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요즘 청년들은 그런다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 없는 걸로 아는데 대신 전화해준대. 오늘 저 부장님,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오늘 출근 못한대요. 누구십니까? 저 누구 엄마라고. 뭐 자립이 안 됐어요. 자립이 안 됐어.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절대 이 순서를 바꾸지 마라. 근데 순서를 반대로 하거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혼 잘 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예배가 어떻죠? 괴로운 거예요.
성격 좋은 아들, 딸들은 엄마가 예배 드리자고 예배 드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해줘요. 왜? 이거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밥 안 주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분이 부모님인데 해준다니까.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혼자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갈 때 부모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기도 생활이 먼저 설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 속에서 언약의 여정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죠. 그리고 또 자녀 탓만 할 수 없는 게 또 너무 내 새끼 해서 키운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내가 다 해줄 것처럼,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걸 좀 조절시켜요. 제가 적당히 해주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해줄 거냐. 저희 사모님 절제시킨다니까요. 그 정도까지만 해주라고. 나머지는 본인이 좀 하게.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면요, 직장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지혜,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공생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나한테 등 돌릴 때는요, 그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사회생활하는 자녀들이 뭐가 독립돼야 됩니까? 부모 품을 떠났으면 경제가 독립돼야 돼요. 부모한테 손 벌리는, 뭔가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마다 엄마 아빠 한 번만 도와줘, 수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해야 돼. 그게 걔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때마다 도와주면요, 계속 전화 와요. 나중에는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게 하면 내 거 만들까 그 생각한다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도록 어떤 초월이 돼야 되냐?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되기 위해선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는데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처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디까지 시공간 초월에 응답받아요? 경제. 없어도 괜찮아야 돼. 없으면 안 먹어야지. 그렇죠? 죽기 하겠습니까? 없으면 절제해야지. 그런데 이놈의 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죠? 빚에 빚을 내쓰잖아요. 카드로 카드를 막고. 경제 독립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왜 교회에 와서 우리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캠프 끝나고 나서 포럼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음받게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가정의 모든 후대들과 모든 가족들을 복음받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약속 속에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뭐가 보이냐? 자꾸만 다른 게 들리고 자꾸 틀린 게 보이고 시험될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뭐가 독립돼야 되냐?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게 설계돼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왜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의 얘기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문제 생길 때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이 설계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문제 시험거리 왔을 때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뭐가 되냐? 내가 응답 받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문제 안 돼요.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지. 그 장로님이 뛰어넘으시도록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게 내 믿음과 자꾸 결부가 되냐는 거예요. 설계가 제대로 안 됐어요.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가진 것은 아니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 왜 저분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떠들기만 하고,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뭐 주차장 봉사하고 식당 봉사 이런 거 시키냐고. 여러분, 각 지체별로 맡은 기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똑같이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하냐?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에 응답 받는 곳이 교회다. 요게 설계가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헌금 많이 모아서 뭐 하는 건데? 이 많은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데? 내가 응답 못 받으면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은 서밋은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 가서 누웠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내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주신 응답이 충만하면 이 모든 거는 다 문제가 안 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하냐? 계시록 2장 7절.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주시는 뭘 들어야 되냐? 교회에 와서 진짜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설계가 다 바뀌면요. 내가 응답받는 게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이때. 아,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근데 응답받는 서밋이 안 되면 자꾸 다른 게 들려요. 부정적인 말 들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가정의 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설계가 되면요.
뭐 하게 되냐? 이 가정이 있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뭐만 하면 되냐? 우리는 집중하고 있으면 돼. 어디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워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세요.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주신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지역 순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은 마칩니다. 이 캠프가 마치고 나서 내년에 다시 순회 캠프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들어갈 현장을 정하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을 정했어요. 뭐 한 겁니까? 제한적 집중을 하고. 이 현장을 우리가 집중 캠프 하겠다 정하고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려면 뭐가 설명돼야 되죠? 이 세상 나라에 존재하는 사탄 나라가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영접되고 다락방 인도받고 하는 부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응암 지역에 살고 있는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업의 현장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이걸 보고 갔다니까요. 두 번째, 장소와 사람. 자, 이걸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요. 자,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 증거하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죠. 여기서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뭐 한 겁니까? 날마다의 응답 받은 거죠. 두란노 소원과 제자. 선택적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암지역 캠프 하시면서 저희 교회하고 멀다면 가깝다면 가깝지만 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지역 현장에서 24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함께 이 조장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이걸 세팅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하시면서 안테나를 세우시고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 두란노 소원 같은, 그리고 두란노 손에 따로 모아서 말씀들을 이 다락방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보이냐? 여러분 언약교회 안에서 평생 사역해야 될 게 뭔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 하시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또 복음 제시도 하시지만 전도학 메시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밤 시간에 진짜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기도면 기도고 집중이지, 기도 집중 뭐냐. 어제 대청구 예배 때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로 집중해 보세요. 응답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 열리는 거에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요셉이 모세가 받았던 응답. 그럼 보일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이 언약교회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하셨구나.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현장의 흐름은요, 누가 바꾸냐?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자,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날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다 듣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몇 명 안 모이는데, 내가 하는 다락방에 한 5명 모이는데, 그게 두란노 소원에서 했던 것처럼 2년 동안 날마다. 그럼 나 혼자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 두란노 소원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이 같이 말씀 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그림을, 이 설계를 하면서 캠프로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보이냐?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풍랑 만난 배에서, 광풍 만난 배에서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없었던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집중하세요.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 보세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통에서. 자, 그때 뭐가 보이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 살리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소명,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있는 그 현장, 지금의 지역, 지금 직장, 여러분 손에 다 맡기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바울에게 주신 로마 복음화라는 미래를 두고 지금 그곳에 그 현장이 있게 만드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다닌다면 여러분을 통해 교회의 제자가 계속 재생산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포럼 하다 보면 이런 포럼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목사님, 저는 영접도 되고 다락방도 나름 열리는데 교회화가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바리새 교회 수준 높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요. 경건하고요. 다 있어요. 이상한 짓도 안 해요. 아주 고상한 사람들면서 뭐 시험 들 거리가 없네. 그런데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만 없어요. 바리새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수준도 낮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제멋대로입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만 가지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주목하고 계시고 축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언약 교회에 대한 뭐가 돼야 되냐? 진정한 감사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지금 이런 캠프, 모든 여정 속에서. 그래서 이번 2주차 이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망대로 세워지는 25 응답 누리는 이 축복이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가정에 성취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이 응답이 계속되는 우리 언약교회 응암지교회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기도한 후에 우리 김용미 권사님 나오셔서 현장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보좌에 있는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해석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베소 교회 같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언약교회와 응암지교회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절대 잘 안 보여 지금. 그냥 하면 되죠? 네. 안 보여. 큰일 났네. 네, 저는 이번 주 강단에서 마가복음 16장 20절,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제한적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잡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고요. 강단 말씀으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주차 캠프에서는 25 응답을 드리는 캠프, 개인의 망대를 세우며 그래서 세우는 캠프, 그리고 편집이라고 말씀 주시죠. 계시록 1장 8장 10절 응답받는 그런 내가 되고 또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도받았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캠프, 감당할 수 있는 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2023년 제자 한 명 찾는 캠프. 저는 그거를 이제 한 명을 두고 2023년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같이 누리고 있는 기도가 393, 138, 24, 25 영혼, 237이 실제 보여지고 믿음으로 또 힘으로 능력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고요. 그리고 안 보여. 또 사모늘과 또 강단 말씀 전체 말씀 흐름 따라서 가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잘은 못해도 늘 도전하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 주셨는데 복이 있는 자의 그 가정,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복을 가진 자, 우리는 복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고, 함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복 있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그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 꼭 필요한 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한 가정을 살리고 세울 파수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한 사람이 또 내가 자신이라는 것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 저는 제 중심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점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이 나 또한 그런 처음 복음 받고 정말 그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훈련과 또 현장을 사모하며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 사명 가지고 정말 인형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하던 그때를 떠오르면서 강단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또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보좌의 망대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망대 위에 우뚝 선 파수꾼 같이 깨어서 여호와께 아래는 그런 내가 되고, 내 현장에서 그런 70제자 찾고 망대에서는 그 일에 쓰임 받길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고, 내게 주신 현장을 바라보며 파수꾼의 사명을 찾아가며 교회의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며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망대 응답 받기를 원하며 말씀이 일하시기에 또 오직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모든 답을 강단에서 찾는 그런 강단 제자가 되어지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며 237 5천 종족 살릴 한 축 한 분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라며 25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동철 목사님 설교 때 주신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제자. 그래서 1주차 캠프 때도 또 목사님이 또 홍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 제자 찾길 기도하면서 인도받았고요.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담았거든요. 하늘에 쌓은 것은 반드시 땅의 응답으로 쏟아진다.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그래서 진짜 잘은 못하지만 진짜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고준사님 사역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매일 가정에서 이렇게 후대 교회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진짜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25응답으로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직 기도라는 거,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 그래서 정말 강단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강단을 완전히 회복했거든요. 모든 목사님들 또 모든 또 전도사님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했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저는 그 감사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 서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 그러면서 말씀이 진짜 처음에 받았던 그 우리 김상희 목사님한테 처음에 말씀 받았을 때 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렇게 너무 감사했었는데, 지금 또 그 첫사랑이 회복된 것 같아서 강단 중심으로 진짜 참 제자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이 정도로 할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온라인으로 또 전도학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미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어디에 세우냐? 말씀에,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한 것 위에 세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건 절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망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포럼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하셨어요. 진짜 이 강단이
말씀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과 또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이게 캠프입니다. 나 자신이 망대로 세워지는 거고, 그 응답받는 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 똑같은 가정의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오늘 여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일정들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지역 캠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이번 이 캠프의 여정 속에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강단 말씀 속에 또 캠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개인과 가정 살리는 망대 세우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이루시는 것을 보길 원하오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되는 기도 속에 하나님 미래가 보이게 하시며 나의 미래, 가정의 미래, 후대의 미래가 보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망대 세우는 중요한 설계가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과 가정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세상 것, 다른 것, 틀린 것으로 망대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 처음 사랑 속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망대로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망대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이번 지역 순회 캠프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캠프 기간 동안 또 섬기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들의 업을 통해 이들의 후대를 통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과 가정의 망대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되는 안테나를 세우는 플랫폼을 만드는 이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응암지역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